혹시 여러분 그 맹세를 하고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맹세는 하긴 하는데 맹세의 효과는 없고 안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안 할 생각으로, 안 지킬 생각으로 맹세하는 것 단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그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을 해석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할 때도 지킬 수 있는 맹세와 지킬 필요가 없는 맹세. 근데 맹세의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맹세하느냐에 따라 그 맹세하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볼 때는 맹세로 보이는데 또 맹세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아주 경건을 위장한 그야말로 그 사기, 이런 것을 예수님이 경계한 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언약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여호수아 때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사울이 지키지 못해서 다윗 왕 때에 큰 고통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몰랐던 그런 내용인데요.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참 3년 동안 기근이 진행이 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 있죠. 이제 다윗 왕의 징계는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돼서 이제 다 이끌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통치를 잘해서 백성에게 편안함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근이 있는데 첫째 해, 둘째 해 지나가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가나안 땅에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그 해결하는 방법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국가적인 단어로 살지 않을 때는 가능했는데, 뭐 소규모로 살 때는 애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고 야곱이 또 기근이 큰 있을 때 그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룻기에 보면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수넴 여인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7년간의 기근이 있을 때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기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게 다윗 왕 때에 그 기근이 있었는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인이 뭡니까? 제가 십몇 년 동안 징계를 받았는데 아직도 제가 정리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있죠? 뭐 한두 해 힘든 거로 끝나냐고 계속 여러분 목 재우는 거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계속 목 재우다오. 그래도 나는 살아. 그리고 버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1시간만 기도하면 돼요? 아니, 응답할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다.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제 처방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누구냐면요, 참 재미난 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시키라고, 반드시 멸망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7,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거기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그 7족속 중에 해당되는 히위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성이 또 무너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이 여리고와 아이를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큰 성읍이고 또 규모도 크고 좋은 지역에 살았는데 이미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이 이 족속들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싸워서 이길 것이냐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하면 백기를 들 거냐 하는 가운데 백기를 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족속은 또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사실 7족속에 자기들이 해당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전쟁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너희가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먼 나라의 족속과 싸울 때는 가서 평화 협상을 해서 평화 협상을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공략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골에 왕거짓골. 그 다음에 이 빵도 이 곰팡이가 삭은, 그 다음에 신발도 사가지고, 그러니까는 옷 보세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지요. 신발 보세요. 그것도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빵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야,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퍼져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에 일어나면 그들을 가서 도와줘야 돼요. 또 이쪽에 여호수아 쪽이 불리하면 그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한미 방위 조약과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데 옛날은 그보다 더 강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거짓말 친 게 드러난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땅인 거 있죠. 중앙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해당되는 그 중앙 산간지대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 CBP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배우는 사람은 CBP라고 얘기하는데 센트럴 베냐민 플래토라고, 그러니까 중앙 베냐민 평원지대라고, 그 해당되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난리가 나서 데모가 일어나고요.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인데 조약을 잘못 체결해가지고 우리 좀 거덜나게 됐다. 그러니까 저들 죽여야 된다고 막 지도자들 족장들하고 여호수아에게 막 나오니까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맹세로 맺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래요? 아니면 진노를 안 받고 저들을 살려줄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독여 가지고 결국 그들을 살려주면서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왜 거짓말 쳤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거짓말 친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은 이제 성막에서 허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물 깃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 아주 잔심부름하는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허드렛 일이 다 그들 안에, 레위인들은 다 부려먹는 거죠. 물 기러 와, 장작 패, 왜 그것밖에 못 팼어, 더 패.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산 거예요. 거의 한 450년 정도 이들을 해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은 생명을 지킵니다. 언약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어요. 관계.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일 경우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부자지간의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깊이 깨닫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그 신자 수업의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이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아버지가 계세요.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아버지고 신자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받고 엄청나게 놀라야 돼요. 이슬람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에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힌두교 하나 세상에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않으면,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100% 확실하고 놀라운데, 제가 지난주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재미난 타이틀이 있는 책을 발견해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요.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 Delight in the Trinity라는 책이에요. Delight in the Trinity.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즐긴다라는 그 책이에요. Delight in the Trinity라는, 한국말로는 번역은 되지는 않았는데, 와, 내용 자체가 환상적이라 그냥 며칠 내로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줄도 얼마나 많이 쳐놨는지, 예? 여러분이 내 아이들을 들어가서 거기 보면 줄 쳐놓은 것까지 다 드러날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였죠.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여기는 남자여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기 때문에 아들들 하면 남성만 포함되고 배제되는 게 아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언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거를 중성으로 바꿔서 하늘에 계신 분이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몰아내고 있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발로 차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이 사단의 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민족
족속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을 이제 아예 그 나치가 유대인 말살 연체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많고 이리저리 피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 왕의 통치 시대 때 이 진노가 사울이 범한 죄니까 그때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임하고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임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하여금 사울 왕조같이 돼서는, 왕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후대에 어떻게 이제 왕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민족주의 있죠.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요즘에 시끄러운 게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인데,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일제 앞잡이들이 또 굴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은 그 정치인들의 그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자기들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주의,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서 배타주의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발달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제가 그 대법원 판사 이름을 아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제가 관련된 글을 보고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분이 일본의 기업들이 그 배상에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뭐 지금에는 이제 재산 처분을 해가지고 이런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 일본과의 관계가 좀 거꾸러져서 모든 게 올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판결했다 그랬어요. 판사가 애국심 가지고 판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과 양심, 국내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법의 양심이지, 내가 어느 파에 속하니까 내가 속한 파의 양심이 아니에요. 법의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이게 법의 양심이에요. 예? 근데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게 경색돼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그 핵심 단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했다. 사울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재앙이 왔던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재앙이 왔는데, 다윗 왕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브온 족속을 불렀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랴, 어떻게 속죄를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기브온 족속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빌어주려면 복을 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21장하고 우연의 일치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들판에 가니까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누가 죽였는 줄 몰라.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은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죠. 뭐 재판관이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나오는데, 이게
이 거리를 측량을 해요. 거리를 측량해 가지고 시신이 있는 데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마을로 확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해당 짐승을 잡아 가지고 산 골짜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 희생 짐승을 잡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살인당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우리는 저 사람을 살인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돼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백성에 편입된 이방인이죠. 자, 가나안 7족속이 다 망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불렀더니 정말 다윗을 감동시키는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상만 많이 해주면 됩니다. 요즘 다 그러잖아요. 돈만 갖다 처발로 주면 다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국가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보상만 해달라면 다 보상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 국가가 보상해 준더니 이 국가가 공권력 행사하면서 피해자고 제주 4.3 사태니 해가지고 보상한 돈이요, 여러분 몇 천조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언론이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언론이 얘기 안 하니까 모르죠. 참 미쳐도 정말 이상하게 미치는데 백성들이 똑똑해야 돼. 백성들이 똑똑하고 좀 역사를 알고 책을 읽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게 해야지. 누가 말 잘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휩쓸려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데, 자, 이 기브온 족속 보세요. 우리 금전적 보상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숫자만큼 우리에게 피해 준 자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이야, 이런 백성만 통치하는 왕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일을 기획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뻔한 그 당사자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주옵소서.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공의 만족을 원합니다. 그러니 맥시멈 보상이 아니고 맥시멈 보복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미쳐가지고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무슨 일만 일어나도 다 정치인들이 붙어가지고 국가는 은행도 아닌데 돈을 찍어내야 될 판 아닙니까?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돈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 보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7명, 딱 7명. 그러니까 이게 7명을 하나님 앞에 처형하겠다는 거죠. 7명. 참 재미나죠. 가나안 7족속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희위 계열의 기브온 족속이 7명을 다윗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7명을 내줘야 되니까 그 7명 중에 1순위, 제일 넘버 1에 해당되는 게 사울 왕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고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내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다 사울과 함께 같은 날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요나단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의 형제들 둘이 다 같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요나단에게만 아들이 하나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순위 넘겨줘야 될 1순위가 누구야? 무비보셋이야. 어찌할꼬 다윗 왕이 지금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이 언약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해쳐서 그러니까 이제 7명을 내줘야 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비보셋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요나단과의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죠. 그 자기와 요나단과의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사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왕위도 포기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천치 바보죠. 왕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다윗을 아버지에게 넘겨주면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밥상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사정한 게, 다윗아,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다 제거할 텐데 그때 그렇게 되면 나를 잊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푸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함을 내 후손에게 베푸는 걸 끊으면 안 돼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정권을 안정시키고 한 게 뭡니까?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사울의 집에 내가 돌봐야 될 후손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걸 알고 그의 재산을 찾아주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의 아들이 왕과 함께 식사하듯이 왕의 아들이 아닌 자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영광이 언약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잠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이 이제 피난 갔을 때 결국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왕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참,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일하게 무비보셋가 살아나게 된 이유는 무비보셋가 잘나고 또 왕을 단지 기쁘게 해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 원인이, 물론 왕을 기쁘게 한 건 사실이에요. 왕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자기 모아치우는 재산도 왕이요 시므에게 주소서, 시바에게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언약의 대상이 된 자는 보호를 받지만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울의 자손들을 7명은 죽게 됐죠. 여러분, 사람은 이 아담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과 맺은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첫째 아담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원천적으로 아담의 언약하에 있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울의 죄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7명이 처형이 돼야 되듯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의 언약하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가르쳐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그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구속의 언약이라는 말로 이제 학계에서는 사용하는데, 이것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
자,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정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주와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으면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형벌, 저주와 진노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순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이승만 25살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책을 보면 그때 그 감옥 동기들 사진 찍은 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이 굉장히 어린 아이가 하나 사진 찍혀 나온 게 있어요. 어린 아이가.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죄가 있어서 그 감옥에 온 게 아니라 어떤 부자가 거기 와 있었는데 돈을 걔 아버지한테 주고 그 애가 거기 와서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어쨌든 뭐 돈을 치렀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그 감옥에 와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언약이 이런 것인데, 결국 그럼 이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죄와 정죄와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모든 게 포함되는데,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이듯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게 언약 안에서. 다윗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있어서 이 요나단의 후손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후손이 언제까지? 11대까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받은 기록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과 관계에서의 그림은 앞으로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새 언약의 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지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정죄에서 미래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만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그 상속이 부모님으로부터 깡통이라도 물려받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위대한 것을 물려받게 될 그 신분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겠어요? 슬퍼해야 되겠어요? 살만 나야 되겠어요? 죽을만 나야 되겠어요? 자, 아들로 사는, 자식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상속받을 실력과 능력을 구비해야 되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가는 인생으로 막가파로 살겠어요? 네? 준비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체들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가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인생 바뀌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물려받아서 누리게 되다니, 참 나는 내가 교만할까 봐 조심하고 너무 뻥일까 봐 조심하는 거지, 내 앞이 불분명하고 흐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한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저럴까?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거죠. 그런 여러분을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볼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정내미가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여지껏 이상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몰랐지, 저 친구 만나서 내 빛을 보게 됐네.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새 언약 복 가운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특권에서 나오는 감격과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 푸싱 포스, 밀고 가는, 이끌어가는 추진력이란 말이죠. 저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결단하겠습니다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바뀌어요. 이거를 내가 집어넣기를 원했는데 우리 이 선언식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마침내 탁 집어넣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릅니까?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것처럼 전혀 느끼지 못합니까? 다윗 왕 때문에 무비보셋가 살아났는데, 그의 후손이 길이 열렸는데, 다윗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이 열립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으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족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